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스스로 속임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37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 벌어진 일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세 명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이스라엘 국가의 지금의 현 상태는 왕부터 평민까지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36장에서는 여호야김이 김 왕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잘라 태우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찾았다면 그 다다음 왕 시드기야도 심지어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공공연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오늘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러니까 행동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쓰레기는 식탁에 두지 말고 쓰레기통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도 식탁에 휴지나 빈 과자 봉지들을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범인을 잡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빠 말을 듣진 않는구나. 자,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단지 귀로 들었다, 히어링이나 혹은 서로 주의 깊게 들은 리스닝의 개념이 아닙니다. 듣고 실행함입니다. TV를 켤래? 창문을 열래? 밥을 주세요. 양치질을 해. 와 같은 어떤 지시사항이 담긴 메시지들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할 때 귀로 듣는 것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듣고 행한다고 하니 귀로 듣는 것과 행동으로 하는 것과 별개라고 분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은 단지 귀로 듣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행동이 애초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또 있습니다. 3절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해달라고 했을까요? 아주 뻔한 기도였을 겁니다. 잘 되게 해달라, 국가를 지켜달라, 민족을 번영시켜달라, 전쟁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달라, 자신들의 평안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 대답하셨을까요? 7절입니다. 너희를 도우려 나왔던 애굽 군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8절입니다.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치고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10절입니다. 만약 바벨론 군대를 무찌른다 해도 그들의 부상자들만으로도 너희 성은 불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경고가 9절에서 이어집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꾸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지 말고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가 계속 요청하는 것처럼 축복을 빌지 말고 행동을 바꾸고 회개하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돌이킬 생각이 없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 축복해달라, 고통에서 해방시켜달라, 심판을 없애달라 말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속였다는 말일까요?
자신은 잘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가끔 뉴스에서나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금을 하라던가 건강, 물질, 시간, 가정 등을 내팽개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모두 갚아주실 거야 라고 그게 헌신이라고 말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 살아 계신데 말입니다. 네, 스스로 자신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말을 따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명확한 자아 성찰, 말씀 앞에서의 점검입니다. 스스로도 점검하셔야 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통해 나아가는 길도 점검하셔야 하고 또 달콤한 소리와 쓴소리 모두 들으면서 객관적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수시로 평가해야 합니다. 한번 방향을 설정했다고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인 거죠. 축구를 하다 보면 뛰어난 수비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열심히 더 세게 하면 될까요? 혹 그 수비수의 기량이 나보다 뛰어나다면요. 네, 방법을 바꿔야죠. 내 앞에 장애물인 그 수비수의 약점이 무엇인지 찾는 겁니다. 그러면 공격 방법도 달라지겠죠. 패스를 한다거나 더 많이 달린다거나 수비진의 진영을 흐트러뜨린다거나 그냥 열심히 공격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방향은 맞으니 틀린 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공격수를 가진 팀은 필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점검하시면 어떨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외에 이웃을 돌보는 일, 주변을 돌보는 일과 더불어 저는 이번 주에 있는 키즈액트 여름 성경 캠프에도 좀 더 힘을 쏟아보려고 합니다. 교회 일부가 아닌 우리 아이들은 공동체 전체의 중요한 사역임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함께 써주시죠. 오늘도 주님 은혜입니다.